말씀 골로새서 10장 16절로 1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장? 골로새서 10장 16절 16절로 1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차는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며 우리가 되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그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한글 성경 15절에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 제가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차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아니요 하나요 만일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과 성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세종예식을 드립니다. 세종예식 성만찬 예식을 위한 준예식이라고 시대수망 650회견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식을 점손 예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상대편에게 무릎을 꿇는 예식, 자기를 굴복하는 예식, 자체를 전적으로 순복하는 예식이 바로 점손 예식입니다. 이 예식의 목적은 첫 번째로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사역자 275페이지에 말씀하기를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 세종예식이 제정된 목적이었다. 우리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모범에 의하여 이러한 굴욕적인 의식을 거룩한 의식으로 제정하게 했다. 세종예식이 거행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마음의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굴욕적인 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습니다. 상대편에게 무릎을 꿇음으로써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굴욕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겸비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중심으로 서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상대편을 대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성심을 시험하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발을 씻는 이 의식은 종교적인 봉사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할 때 주님의 죽으심을 피상하는 예식에 참여하기 앞서서 세종 예식을 거행합니다. 시침으로써 정화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예식에 성만찬 예식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 38절에는 세종 예식의 모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기를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끈으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읍니다. 예수의 발을 씻는 자신이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벌은 수익으로 구입한 향유를 그의 발 앞에 붓는 한 여인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 심정. 그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주님께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르다 말하기를 저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여인은 죄를 많이 지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에 대한 감사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바로 이 여자가 나의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 사건 장례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진실과 정성을 다하여 성도의 발을 씻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날마다 씻던 사람하고 말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안 하던 사람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들은 부부끼리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서로를 존중하는 정신으로 일을 할 거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만찬 예수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 이것을 하여 나를 신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고 이르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신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 복종하여 주님을 기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대교회는 그런 성찬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자주 모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 말씀하신 그 성만찬의 모본을 그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실천하고자 애썼습니다. 그 얼마 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보여주셨던 그의 말씀이 승상이 떠올랐습니다. 나보다 남을 아끼게 여기는 정신, 존중하는 정신, 사랑하는 정신, 위하는 정신, 그것이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진정한 실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많이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물붓듯이 들어가지만 진정으로 말씀 가운데 국대 뿌리 같은 삶으로서 생활이 심화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신앙의 실천적인 면들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표현되는 성만찬 예식과 세정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먼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세상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가 믿음 안에 문제인 우리 형제 자매가 예수의 정신을 품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공부하신 예식을 통해서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모범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만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께 구원의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 구원의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만찬 감사를 접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합니까? 십자가의 구속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죄로부터 생명으로 옮기신 그 놀라운 역사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은 우리를 구원하는 언약의 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십자가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기억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희생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희생 속에서 침례를 받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되었지만 그 결심을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성만찬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온전히 비우고 예수님께로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고 힘을 흘린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가정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그 일을 지켜내야 합니다. 점점점 무너지는 이 땅의 가정의 붕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지켜내야 할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우리가 지난번 국가에서 공부한 것처럼 호세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때때로 인내하고 참고 양보하고 왜?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실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그 장소, 그 족적이 역사의 기록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사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도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고통했고 또 아픔이 있었고 할 말 하시거든 아버지여 이 잔을 여기서 옮겨달라고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편안한 그 예수님의 처절한 마음의 심정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만찬 중에 예수님은 살리는 영의 만나심을 확실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 그 행위 자체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살피시고 돌보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아셔. 나를 잊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셔. 나를 살피셔. 날마다 나를 기억하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나를 먹는 그 만나의 달콤함보다 더 큰 것은 나를 살피시다. 아, 나를 기억한다. 나에게 관심을 기울인다. 나를 아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와 같은 우호한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 때문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의 만나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느끼고 확신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할 영원한 만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성만찬 시간은 우리가 성만찬 예수를 통해서 이제 영원한 하늘의 성만찬을 기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가면 즐거운 만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원한 만찬을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만찬을 위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만찬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간직하며 이 예식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을 생생하게 간직되도록 생생하게 간직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된 예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됨과 성도의 구조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성도다 거룩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 되었다 하는 것을 성만찬의 예술 중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10년, 20년, 50년 가졌는데도 아직도 서먹서먹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잘못 신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만 친한 것은 그냥 어떤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평상시에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혹시 누구와 서먹서먹하거든 갑자기 친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어쩌거든 아침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저절로 서로 우리가 영의 힘이 작용하여 서로를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격적으로 그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자기의 능력으로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으로써 그 관계가 다시금 소통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다 한 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참여는 상호간의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 상호간의 교제를 돕습니다. 그래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떡을 떼고 또 우리가 잔을 나눌 때 그 교제가 우리의 안식일 점심시간의 교제로 이어지기 바랍니다. 지난번 갔던 교회가 아주 매력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매력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예배를 토요일만 드립니다. 화요일 안 드리고 금요일도 안 드리고 토요일을 9시 45분에 시작해가지고 1시에 끝났습니다.
그 예시대 참여해서 한편 지루했습니다. 왜? 한국말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러시아말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9시 반 45분 동안 1시까지 12시까지 앉아서 들었습니다. 뭐가 봤을까요? 그분의 열정, 열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 그것만 봤습니다. 왜? 말을 하나도 뛰어안 돼요. 여기 러시아말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러시아말 하는 사람이, 제가, 다음번에 1시간 동안은, 목사님이 한국말로 설교하시고, 러시아말로 통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말 설교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왜 금요일날 교회를 안 나오느냐 했더니 목요일날 일을 끝나고 목요일 저녁부터 안식일 준비를 한답니다. 뭐 안식일 준비를 힘들게 하느냐?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낮에 문다니까 금요일 날에는 일 마치고 집에 오면 해가 지기 때문에 안식일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목요일 저녁에 준비하는데 밤 늦도록 끝납니다. 일단은 음식을 준비합니다. 음식을 미리 준비해놓고 안식일 날에는 불을 안 킨다. 또 옷을 다려놓는다. 어느 집이나 똑같이 옷 다려놓고 신발 빨아놓고 또 안식일 날 들어간 식비를 다 마치고 음식은 간단히 안식일 아침에 그냥 간단히 데워서 먹을 정도로만 준비하고 그런데 그 괜찮은 것 같아요. 정신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없던 것은 안식일 오후에 정충을 안 주는 거예요. 3시까지 굶었습니다. 밥을 안 줘요. 왜 안 주냐? 제가 분명히 7년 전에 그 교회 갔을 때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그런데 7년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 가보니까 밥을 안 줘요. 왜 안 주냐 물었더니 어떤 교인이 말하기를 안식일날 집사님들이 일하는 것도 잘못이다. 밥하지 말자. 하면 뭐하냐. 각자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5시에 일몰래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갔다가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안 오는 사람도 많잖아요. 서먹서먹입니다.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냥 일을 끝나고 인사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은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냐면 그 지역은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이었어요. 그 나라 자체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렇게 함께 어울려서 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예전에 한국인 목사가 있을 때는 계속 그렇게 같이 식사를 했는데 중간에 외국인 목사가 다임한 바람에 없어지고 그 외국인 목사 다음에 지금 있는 목사가 파송됐기 때문에 그 없었던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점점 개인주의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 번쯤 우리가 서로를 살필 수 있는 귀한 미덕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가르침의 한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성만찬 시작은요.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셨어도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여서방 656페이지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모보는 성만찬 예식에 사람들을 죄짓는 것을 금하십니다. 공개된 죄로 인해 죄지은 자가 죄되는 것은 사실이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이 이상은 아무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 경우에 참석시킬 것인가를 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가다가 누가 마음을 읽을 수 있겠는가? 누가 알고 있어 가라지를 곤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제한하지 않지만은 이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체를 살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흑당찮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두 번째로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한 하늘의 선물과 초대받지 않은 악한 존재가 동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호사다만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나쁜 일이 있다라고 듣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식에 하나님의 착한 영이 함께 하시지만 악한 영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으로 함께 참여할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항상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를 더 밀접히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간은 10년과 이루어져가는 영적 활력을 회복하는 영적인 능력을 받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힘을 받는 미국에 예전에 갔을 때 보니까 세도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세도나 거기가 산이고 들이고 다 붉은색입니다. 진흙 입도도 생긴 암석이에요. 쭉 일반 갔을 때 느끼는 그것처럼 색깔이 다 평소색이에요. 거기에 세계에서 기, 단 이런 거 하는 전문가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거기가 세계에서 가장 지구에서 가장 기가 세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 전문가도 거기에 연구소가 있고 많은 기 단련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각 나라에 생활하다가 길을 바뀌어서 여기 온다고요. 관광차를 타고 오기도 하고 단체로 그냥 와서 길을 받는다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불락거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은 우리의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길은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데이비드 시 렌지의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대가 고민하고 있는 상처와 증오와 영혼의 분노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그대는 무엇이든지 그에게 아뢰할 수 있다. 그가 그대의 문제를 이해하시기에 그대는 무엇이든지 그에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그대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과 은혜로서 받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쉽게 진리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다. 그러므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성만찬 예식을 베푸신 것이다. 빵과 포도주라는 우리가 느끼고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는 단순한 것들을 취하셔서 우리에게 치유의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그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 먹을 때 우리는 깨어져 없게 된 것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찢기심을 당한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가 잔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과 몸에 그가 용서하시고 치료하신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한번 상처를 입은 경험은 치료자 주시오. 자신의 몸을 깨뜨리신 분이시오. 우리는 깨어진 우리의 삶의 상한 부분을 다 당신께 드려옵니다. 당신께서 받으시고 그 모든 깨어진 조각들을 맞춰 주셔서 온전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웰빙 얘기했죠. 웰빙. 치유. 상한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성만찬 예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는 장소.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약속. 그것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영적 능력이 회복되는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성만찬 예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만찬 예식은 엄숙한 시간입니다. 엄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픈 시간 아닙니다. 인상을 쓸 시간 아닙니다. 성만찬 예식은 인상을 쓰고 무슨 너무 깊게 침울할 시간 아닙니다. 사실 성만찬 예식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대수방 650페이지 말씀하기를 성만찬 예식은 슬픔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런 목적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었다.
주의 제자들이 주의 성탁 주위에 모일 때 그들은 그들의 결정을 기억하고 슬퍼하지 말 것이다. 그들은 향상되었든지 저하되었든지 간에 그들의 과거의 종교적 경험에 얽매이지 말 것이다. 그들은 그들과 저희의 형제들과의 차이점을 생각해내지 말 것이다. 뭐 하지 말라고요? 비교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실 때 그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맞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라고. 옛날 죄 기억하지 말라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리 땡겨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가 예식을 통해서 새롭게 뭐하는 것처럼 하얀 칠판에 까만 글씨를 썼다가 깨끗하게 지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출발선 향에 우리를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들과 저희 형제들과의 차이점을 생각해내지 말 것이다. 준비적 예식, 세종 예식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반성, 죄의 자복, 의연 충돌에 대한 화해 등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온 것이다. 그들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설 것이 아니요 구원의 빛 가운데 설 것이다. 그들은 의의 태양의 밝은 빛에 심령을 열어야 한다. 이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자신을 한 걸음 더 내딛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회복의 시간이고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고 주님을 만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새롭게 정화되고 새롭게 출발하고 그래서 회복과 기쁨이 있는 새로운 생명이 있는 귀중한 예식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식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날 여리고 약한 제자들이 이 예식을 통해서 자신의 순종을 깨달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못난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새롭게 정화되고 새롭게 변한 일을 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새로운 활력과 용기와 믿음의 담력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시작이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의 못하고 약한 점을 기억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오직 앞에 계신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간구합니다. 아멘.